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나눠볼까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하움하고 또 채움하고 이렇게 콜라보, 누가 제안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되겠죠? 근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자유롭게 주님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우민 신앙 첫걸음 세 번째 그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회개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먼저는 죄를 인식하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란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남은 한 가지 이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초래하죠. 실제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회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했어. 근데 똑같은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화를 말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고의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고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이,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남을 괴롭히고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을 위한 선택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 즐기던 죄들을 끊어냅니다. 이처럼 특정한 죄들이 우리 삶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이것이 회개의 한 가지의 모습이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의 목록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죄의 목록들을 사라지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잘 여러분들의 삶의 첫 걸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변화 첫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변화라는 거죠. 8절에도 보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면서 회개한 다윗의 심령의 변화의 첫 번째 뭐냐면 즐거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른 즐거움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 건진받은 즐거움, 씻김받은 즐거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즐거움이 지금 다윗의 심령을 사로잡은 거죠.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에서 보면 올무에 잡혔던 새가 노임받는 기쁨,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죄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하면 그 안에 얼마나 행복감과 이 해방감이 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에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아마 계속해서 가만히 생각만 해도 히히죽거리고 가만히 생각만 해도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특별히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외출인 것 같은데 외출을 와서 왔는데요. 그 외출 휴가 나오기 전에 군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내일 가서 뭐 하지? 내일 뭐 할까? 내일 도대체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이 아마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휴가를 나간다는 생각에 그 전날 밤 시간이 굉장히 안 가고 기쁘게 근무도 쓸 수 있는 마음들이 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은 그런 거예요. 회개하여 우리 안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내 상황이 지금 군대에 있어도, 내 상황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함에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으로 찾아와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더해주는 것이죠.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복음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느껴요. 자신의 삶에 무능력하고 연약함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희희낙락, 그냥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생에 들어도, 계속 들어도 자신의 삶이 진짜 이 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건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기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공동체는 굉장히 밝아요. 뭐 여러분들 밝은 사람들도 있고 밝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는 외부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요, 기빨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도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기빨리는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4년 전에 저희 청년부 기질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내향형이 많을까요? 외향형이 많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공동체는 내향형이 더 많습니다. MBTI로 따지면 I가 훨씬 더 많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볼 때 굉장히 외향적인 공동체로 비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즐거움을 느낄 때 내향형인들은, 어떤 MBTI I인 사람들은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어떤 외향형인들은 이 기쁨을 더 표출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웃음이 많고 웃음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기질을 넘어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질 따라 안 좋고 기질 따라 더 좋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요, 기질을 넘어서서 그 안에 밝음과 환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숨어 다녔던 거죠. 그의 직분은 세리장이긴 했지만 그는 그의 삶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돈은 많았겠지만,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 많았겠지만 그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기뻐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망치듯 나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난 여인은 자신이 물 떠러 왔다는 걸 잊은 채 물동을 내려두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성향을 따져보면은 극 I일 수 있어요. 극 내향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 그의 안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그들은 모이길 힘썼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모여 그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들은 내향형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만나길 좋아하고 만나면 기가 안 빨렸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기쁨이 있으니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자신의 돌아가는 그 길에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갔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기질이 좀 그래서요. 제가 기쁘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의 변화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질을 넘어선 기쁨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요, 기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가 못한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구원의 기쁨에 젖어들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돈에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에는 기뻐하더라고요.
자신의 연애에는 기뻐하고요,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는 거에는 엄청 기뻐합니다. 근데 구원은 제 성향이 이러니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회개의 변화에 이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그는 지금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죠. 참된 교회는 뭘 기뻐할까요? 참된 교회는요, 사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능력 있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신청한 것으로 조금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하냐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기뻐하는 거죠.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걸로 기뻐하기 전에 구원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교회가요, 어떤 능력에는 기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에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여전히 모질이 같고 여전히 쓰레기 같고 여전히 무능력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의 죄를 회개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 받아들여질 때 너무 기쁘다. 그치, 그것으로 내가 힘을 내죠. 오늘 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새우미 청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라 회개한 모두가,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내기부터 목사인 저까지 모두가 누려야 될, 매일 경험해야 될 회개의 변화의 첫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사함과 그 구원의 기쁨 안에 감격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의 이유를 들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여러분들의 회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변화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원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인 거죠.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내가 막 생기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죄를 짓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신분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에요. 다윗은요, 손가락 까딱하면 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른 인식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왕이 철저히 저 노예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종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우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여 변화된 심령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건 내가 역할을 감당할 거야. 내가 맘먹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성인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회개하면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보통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혹여 여기에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것들로만 끊임없이 기도해도 기도가 늘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세워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서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 회개로부터 굉장히 동떨어진다는 거죠. 저희 아들 얘기를 도겸이가 요즘 검열하거든요. 아빠 오늘 내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러는데 오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웬만한 건 이제 혼자 합니다. 웬만한 건 혼자 해요. 초등학교 하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고 너 혼자 해라. 이제 아빠 이제 귀찮다 해서 이제 다 혼자 시킵니다. 근데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부탁해서 아빠 이것 좀 도와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너가 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도겸이가 하다가 안 되는 건 제가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고 귀찮아도 도와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부탁하는 그 심령을 받은 아버지는요 그냥 도와주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치? 아빠가 이런 걸로 존재하는 거지. 그 도와주는 저의 심령에요 아들과 그 저의 마음이 더 기쁨이 생겨요. 아 내가 이래서 아들에게 더 사랑을 줄 수 있구나. 아 이래서 내 안에 감격이 있구나라는 게 아버지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걸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 만한 거를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이 정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거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주님 앞에 말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거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를 되게 대단하게 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를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아빠는 뭐든지 잘해. 아빠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아마 한 1, 2년 지나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더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생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준비 안 했잖아. 너가 예비 안 해서 그래. 너가 공부 안 한 거잖아. 너가 해서 너가 그냥 너의 결과를 맞이하는 거야 라고 다 말합니다. 세상은요 인간을 숭배해줘. 인간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계속 높이라고 얘기해요. 강해야 살고 약하면 죽는다.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세상에 말해줘.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이 자기개발서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강해져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똑똑해져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주식 투자 잘해야 되고 부동산 투기 잘해야 되고 관계 잘해야 되고 마음 잘 지켜야 되고 다 뭐죠? 다 여러분이에요.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못하는 너가 바보지. 너네 못했네. 어우 아쉽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속으로 나를 돕는 건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를 돕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린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린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 그것들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회개한 심령은요 이걸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지원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끝이지,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포도 열매냐 사과냐 배냐 고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희 아들만도 못한 거죠. 저도 그래요. 뭔가 할 만하면 제가 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있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는 거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주님을 아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무능력감이 여러분들을 깊은 늪으로, 자존감의 저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위로하고 주님이면 하신다라는 행복감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잘 알 때 주님을 잘 알 수 있고요,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나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계획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T들 있으시죠? J 있으시죠? 여러분 TJ대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제가 평생 살면서 TJ로 살았지만 금강교 여러분들 만나고 TJ로 잘 안 살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더 행복해요. TJ들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짜도요 그대로 되는 적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 안 짜고 살면 인생 망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마병을 준비해요. 군대를 준비하고요, 말을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요 한 방에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내 안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자신이 아무리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자신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주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이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열정이 있어 여러분들이 앞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혈기왕성한 40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도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족함입니다. 이 제주도를 계획하면서 이번 주에 뭐 팀장들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걸 하자고 하지만요, 늘 기도하는 건요, 이렇게 두려워요. 갈까? 저한테 갈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건가라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조금 더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 하나 가지고 가는데, 막상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 돈도 걱정되고 일정도 걱정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걱정되고 못 가는 사람도 걱정되고 교회도 걱정되고 저도 걱정되고 다양한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돈 모으고 사람 막 윽박 지르고 계획 철저히 짜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저희 회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걸음들이, 많은 선택들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배워갈 때, 그것이 회개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꿔낸,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된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체험워십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회개의 변화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말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잠도 깰 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말해봅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제가 이렇게 TF팀이 가거나 이렇게 좀 멀리 갔을 때 청년들이 가끔 제 눈치 봤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눈치를 잘 안 봅니다. 어떤 눈치였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음악 틀어도 돼요? 네, 트세요. 근데 가요인데 트세요라고 합니다. 뭐 가요 들을 수 있잖아요. 뭐 가요가 죄도 아니고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 듣다가 뭐 선교 갈 때는 가끔 이제 찬양도 듣고 뭐 이렇게 들어요.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보통 많은 찬양을 듣는구나, 많은 음악을 듣는구나, 이런 고요하고 어떤 어색한 분위기를 음악으로 채우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잘 안 듣거든요. 이렇게 막 웬만해서는 잘 듣지 않는데 청년들이 음악을 많이 한다라는 걸, 음악을 많이 듣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도 플레이리스트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으시고, 그럼 이렇게 많이 클릭하고, 설교는 뭐 클릭수 뭐 10인데 막 플레이리스트는 막 400, 500 그러면 자괴감이 조금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어저께 잘 듣더라고요. 음악을 잘 듣는다, 이게 핵심인데, 이 모이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에, 찬양에 많이 반응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찬양하고 높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가에서도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 구원을 높이리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대상이 있어요. 찬송하는 대상, 찬양하는 대상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찬양하고 여기서도 찬양하고 늘 찬양하는 거죠.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떤 연애, 세상의 감정, 자신의 연약함들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상실을 한 감정, 연애에서 실패한 감정, 세상이 몰라주는 감정, 나 혼자일 것 같은 감정들을 노래로 바꿔 그것들을 부르고, 그것들을 부르면서 나의 우울감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 찬양하더라는 거죠.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찬양을, 막 연애에서 헤어졌는데 막 기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기쁜 노래를 듣지 않아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와서 내 마음이 막 상했는데 기쁜 찬양 부를 때 막 하음하고 이렇게 댄스할 때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우리가 은혜가 있고 조금 느린 박자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찬양해도 눈물이 나기도 하죠. 대부분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요,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이 길어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잘 안 읽고 제가 쭉 읽었는데요, 13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한 다윗의 심령에 찬양의 대상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범죄자들에게 이걸 말하겠다, 노래하겠다, 이걸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죠. 내가 우울해, 내가 힘들어, 내가 불편해,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다, 주님 믿으면 행복하다, 주님으로 회복된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여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건지시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그걸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단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여 변화된 심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사가 나한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용서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요, 세상 죄인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건,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든지, 너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졌다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계속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인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걸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한 거냐, 내가 노력해서 대학 간 건데 왜 하나님이 날 도와준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자랑하는 건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돈 벌었다는 얘기는 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영광이 되신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찬양하고 기쁘고 감격이 돼서 내 삶에 무너졌는데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됐다는 얘기보다 여전히 나의 삶은 무너지고 환경이나 주변이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청년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회개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영광 받고 싶은 여러분들이 주인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구원의 도를, 그의 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회개하기 전에는 성공해서 잘 살아보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청년의 시기에 주님 믿었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리더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죠. 내 삶을 돌아보니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은 1%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가득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게 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덧붙였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다윗의 심령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높이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찬양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법, 누구를 만나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이 감격과 감사를 전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를 경험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터 모임할 때 나눠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됐습니다. 물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늘 외치고 늘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나눴어요. 회개, 신앙의 첫걸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개를 나눴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예배는 예수를 안 믿어도 드릴 수 있고요, 혹은 잘 믿어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무언가 변화되는데 그건 회개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건 회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인생의 회심과 날마다 지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갔던 걸 주님께로 돌리는 회심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를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나는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쓰레기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개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대단한 일들이 하더라도 주님 앞에 참된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회개의 심령이 여러분들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듯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 찾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 고민하죠. 내 안에 주님의 심령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연 모든 자에게 그분은 찾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알려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고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눌 때에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샘터를 꿈꿉시다.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잘한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눌 때 그 안에, 그 샘터 안에, 그 나눔 안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지를 그렇게 하나하나 꾹꾹 눌러담아 경험하는 2026년 믿음의 원리를 세워가고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런 샘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